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 되십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에 천대 건설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길 놓는 것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에 길을 놓는 거, 이 땅에서 그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구원의 길을 여신다? 이것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는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마치 주님이 주도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저 다른 이들이 주님을 이리 내몰고 저리 내모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주도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 가운데 때로는 내가 주도권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섭리가 있는 때고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주도를 해야 하는가 예배자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고 또 이 대목에서 보여주시는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23절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랬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이 예수님이 넘겨집니다.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또 주도권을 가진 듯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정세를 좀 알 필요는 있는데요. 원래 이 유다 지역이 로마의 관할이지만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게 분할 통치하도록 했지요. 그 세 명의 분봉왕이라고 일컫는 그 아들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아켈다오라는 헤롯 왕의 아들이요 잘못 통치를 하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로마 총독으로 한 분봉왕의 다스림을 하게 되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유다 전 지역에 이 중동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빌라도를 비롯한 총독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빌라도도 자기의 정권과 정치를 위하여서 누가복음이죠. 1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또
성전에 그 들어온 성전세를 이제 찬탈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란, 밀란들이 이제 있는 그런 복잡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요 다른 분봉 왕들을 이제 싫어했고 또 분봉 왕들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때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다스리고 치리했지만 지금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치안을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관할하는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 이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마침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유다의 그 유월절 절기 때문에 역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그런 대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방면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데 무리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할까? 이것을 따지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헤롯과 빌라도조차도 죄가 없다 이러면서 좀 태형을 주고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도 충복들을 심어 놓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로마 황제의 세를 못 바치게 한다. 본인이 왕이라고 하면서 밀란을 이제 로마에게 일으키려고 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고발을 했던 터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외부적인 정세 가운데서 이곳에서 재판받고 저곳에 가서 재판받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이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리들의 외침에 이제 빌라도가 무리 폭도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역시 주어는 빌라도, 주어는 그들이지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도권이 없는 듯 보입니다.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바라바를 얻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헤롯 안티파스 앞에 있을 때 헤롯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이적행해봐라.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께로 갔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헤롯의 이 명과 또 그런 말과 행동에 노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섭리,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본인이 완성하라는 그 섭리를 잘 알고 있었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이제 올라탔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몸을 맡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섭섭하건 내 던져진 것 같은 내 뜻이 아니고 그냥 풍파에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가 본다 해도 사실은 주께서 이끄는 길입니다. 원래 구원의 길이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때로는 괴롭습니다. 신앙의 길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도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확신하며 묵묵히 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자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잘하고 있다. 그 평가, 주님의 임재의 확신, 이런 것을 갖게 되면은요, 이제는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이제 초월함의 기쁨 아닙니까?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